9일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돕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도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생의 지혜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강하고 힘있게 하시셔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김남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오후 예배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부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역자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한 해도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니 언제까지 코로나가 물러갈지 저희들은 답답하고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성도들 사업장과 정치 경제가 일상의 삶이 빨리 회복되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이해도 빨리 가고 5월 둘째 주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재장 집사님 교통사고로 목 부위가 많이 다쳐서 하나님 은혜에 수술을 잘 되었다고 하는데 진 집사님을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 물질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때로는 자녀들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 저희들 심령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6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실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임금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에 따라 다양한 경전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단 하나의 구원 경전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읽고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기록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교훈으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이라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도를 다 했습니다. 또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야를 지나면서 바위에서 나는 물을 먹었고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맞고 메추라기 고기를 배불리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들이 훈련된 이방 병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든 생존의 그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과 보고, 그리고 보고 결과로 빚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하여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25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여 있습니다. 본래 출발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롯까지 약 한 300km 정도인데, 일반 성인 남자가 7일 걸리는 점을 볼 때에 그들의 가나안 정탐 활동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정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하고, 또한 정복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에서 정복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이런 보고 이후에 정탐꾼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일치되지 못하고 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 중 2명은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긍정적 견해는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즉 긍정적인 그 견해를 내놓은 사람은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고, 반대로 10명의 부정적 평가를 낸 견해의 그 정탐꾼들은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2명의 긍정적 견해와 10명의 부정적 견해, 과연 누구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씀은 믿음의 견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수의 견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 다수의 견해가 옳을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다수의 견해가 그렇지만 무조건 옳다는 식의 다수 우상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들이 많지만
진리는 도리어 소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약의 참된 예언자들이 소수였고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소수였고 오늘날 깨어서 생명의 좁은 길 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무조건적으로 다수를 신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며 또한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의 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주장과 견해는 지식이나 좋은 말재주가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보이더라도 진리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것이지 다수의 견해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신명기 1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갈렙이 주장한 바 싸워서 능히 이기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둔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불리한 환경에 두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말씀에 믿음을 둘 때에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열등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의 비유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차로 보자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군대의 전력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과 공원에 한 번씩 나들이를 가면 집에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 강아지만 보이면 쫓아갑니다. 그런데 목줄을 해놓은 강아지 중에 어떤 개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노려봅니다. 꼭 물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결국 그 강아지가 아이를 작으니까 깔보고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깔보고 이렇게 노려볼 뿐 섣불리 덤비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지만 결코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외면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각종 이적과 기사 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투쟁입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믿는다는 이유로 죄와의 치열한 싸움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역시도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천국도 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적극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약속의 땅,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우리는 넉넉히 또한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안전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의 죄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를 못하였고, 더하여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소멸하는 운명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상 문제가 닥치면 서로 원망하고 헐뜯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근신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잠잠히 문제 해결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저주에서 벗어나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정의롭지 못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갈렙과 요수아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원통하여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장관을 세우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역에 참다 못해 그들은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것은 결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분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전급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외식하며 불의를 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에 눈 감아주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불의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며
바로 어둠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반드시 감수를 해야 됩니다. 1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진리를 위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따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고난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요구를 했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쫓겨다녀야 됐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회개를 전하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편에 서는 것은 고난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서 고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은 우리가 같은 진리를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점차 합리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진리의 목숨을 걸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었을 때 침묵하는 것을 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전함에 있어 침묵은 말 없는 동조이며 침묵은 고상함을 가장하여 고난을 피해보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였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침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편에 서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고난을 감내하는 강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복하여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감수하고 진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선택이지만 진리를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어떠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믿음을 지키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원해 주셨고 엘리야도 박해를 피해서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서도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고난을 감수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용두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출애굽 백성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버리기를 힘써야 되고 원망하는 것을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결단하도록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되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지켜서 영생을 성취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후대들을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넓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우리의 시대에 거울이 된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소원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직장, 자녀 등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전진하여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여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더 나은 축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 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심재장 집사님, 우리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되도록. 사람이 하는 것은 수술만 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잘 회복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